제가 알고 있기로 차별금지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에 제정을 권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사실 교회를 중심으로 이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도 역시 성소수자의 이슈가 쟁점이라고 보여지고요.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결정을 통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되지 않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쟁점이 사실은 이와 같은 내용이고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에 있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차별금지법에 담기는 것이 문제일까라고 볼 때 이미 헌법재판소가 2019년에 명확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다라는 해석이 이미 결정적으로 나온 것이죠. 국회가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뜻을 따라서 입법 과정을 밟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우선적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검토와 교회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어야 할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야 될 것이고 자신의 역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진전시켜 오면서 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했고 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선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문이 만들어진 그러한 그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모든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살아간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인권선언의 개념이 담긴 명제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고귀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정신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인권의 가치를 정리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인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평등한 소중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인권의식의 출발이라고 우리 신앙인들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가치를 우리 한국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서서 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거리 곳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차별금지의 원칙은 바로 교회가 먼저 가져야 할 원칙이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도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저도 살펴봤는데 일자리 영역, 노동의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 또 사회적인 재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 또 교육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사회의 영역에서
적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력이 모자라다고 해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당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원칙을 정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담긴 내용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이고 결국에는 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도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또 신앙인들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이 과정들을 잘 지켜보시고 또 이 내용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충분히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또 그 세상을 위해서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교회가 시대에 조금 뒤처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교회 밖에서 사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을 좀 더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차별 너머를 비롯하여 우리 에큐메니칼 영역에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시대에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인권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노력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인권 친화적이고 더 밝은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거나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또 일반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께서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또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온몸으로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인들이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나서서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